큰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잘 알아주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인생이라면요, 누가 관심을 가져줘야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평화로운 국가보다는 전쟁 중인 국가나 내란을 겪고 있는 국가를 돌아봐야 하고요, 장마로 또 홍수가 난 지역들을 찾아가고 산불이 난 고통당하고 있는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또 코로나로 취약계층과 취약 지역들에 더 집중하면서 돌아보는 것이 사실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억압당하고 추방당하면서 순교까지 하게 된 그 북한의 신앙인들의 삶과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북한에 있었던 신앙인들의 삶을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945년도 해방되었던 당시에 북한에는 약 3,000개의 교회와 약 30만 명의 성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나던 그 1950년도까지 약 5년 동안요, 냉전이라는 체제 속에서 38선이 그어지고 서로 다른 체제의 나라가 세워지면서 공산권에 있었던 그 북한의 성도들은 약 20만 명으로 줄어들었고 교회 규모도 약 2,000개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북한 통계에 따르면요, 북한에 남아있는 기독교인의 숫자는 12,000명 정도입니다. 정리한다면 북한에 있었던 그 30만 명의 성도들이 이제는 10,000명밖에는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요,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단지 수용소로 끌려갔거나 지방으로 추방되었거나 순교했을 것으로 추정할 뿐입니다. 저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들 중에서 그 북녘 땅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의 후손들 10가정 정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북녘 땅에 남아있었던 그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은요, 자신들을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연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증언을 듣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북녘 땅에 그 남아있는 신앙인들이 구루터기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앗을 북녘 땅에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다시금 심으셔서 북녘 땅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심판의 때에 모든 것이 황폐해지고 어떠한 것도 남아있을 수 없었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구루터기를 남기시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구루터기들을 다시 거룩한 씨로 그 황폐한 땅에 심으셔서 회복시키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북한 땅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았던 그 성도들이 구루터기처럼 남아있음을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루터기로 살아가는 그들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 거룩한 씨앗이 되어서 한반도의 회복을 위해 심겨지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북한에도요, 합법적인 개신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이라는 단체입니다. 조그련이라고 이렇게 축약해서 부르는데요,
이 단체의 2대 위원장이었던 한 신앙인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조구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조구련은요, 기독교인들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기 위해 설립된 초교파적인 북한의 종교 조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요, 대외적으로 북한도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선전하고 또 세계에 있는 종교 단체들을 통해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설립된 조직입니다.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조구련인데요. 이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의 2대 위원장이었던 이분은 순수한 종교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정치인이었을까요? 저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분의 손녀의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요. 함께 그 증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언 첫 번째 증언입니다. 시작.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신의주에서 학생운동에 동참하셨어요. 그곳에서 교회를 다니게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신앙심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맥도 많이 쌓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평양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을 받았는데 해외에 친구가 많고 그래도 신앙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기독교 연맹 위원장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 증언을 살펴보면요, 신앙심보다는 정치적인 것들이 훨씬 더 크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분이 평양시 인민위원장이 된 것이 아니라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의 위원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의 신앙의 깊이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신앙이 아예 없었다면 당연히 평양시 인민위원장이 되었을 텐데요. 아무래도 신앙이 있으니까 기독교 단체인 조구련의 위원장을 맡긴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북한은 기독교를 탄압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투옥하거나 처형하거나 추방시켰습니다. 제가 만나본 다른 사람들 중에는 이런 과정을 겪거나 지켜본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기독교를 탄압하면서 동시에 공식적으로는 기독교 조직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그 당시에 추방을 당하거나 투옥을 당하거나 심하게는 처형을 당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들도 소수이지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또 한번 손녀의 증언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두 번째 증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식적으로 할아버지 집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었어요. 예배실이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집에 가면 집인지 교회인지 알쏭달쏭했어요. 외국인이 방문해서 예배드리던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기독교가 억압받는 국가에 살고 있었는데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그 이야기가 저에게는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는 것 같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억압당하고 추방당했지만 이분은 아주 기적적으로 그리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만 해도요, 봉수교회나 칠골교회처럼 예배당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의 집이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활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손녀가 기억하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도 늘 성경을 읽고 새벽에 기도하고 피아노로 찬송가를 연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북한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치 볼 필요도 없었고 두려움에 떨 필요도 없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을 전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손녀가요,
성경책을 읽고 있는 할머니에게 자신도 그 책을 읽어보고 싶다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당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성경도 읽을 수 있었으며 찬양도 할 수 있었던 그곳이었지만 손녀는 한 번도 직접 성경을 읽거나 찬양을 하거나 예배에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전하려는 시도가 아예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잡초를 온실에 옮겨 놓으면이라고 정했습니다. 만약에요, 잡초를 온실에 옮겨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잡초로서의 그 강인함들이 조금씩 사그라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실 속이긴 하지만 또 그래서 편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갇혀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는 새벽 예배를 드릴 정도로 열심이었지만 밖에서는 성경책을 읽어보고 싶다는 그 어린 소녀의 순수한 호기심도 단호하게 거절해야 했던 시들어버린 신앙이 된 것입니다. 신앙이 그렇게 시들시들해지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가정이 신앙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점점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이 사회적 지위를 이어가기를 바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손자를 김일성 종합대학 종교학부에 입학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 모두가 반대를 했습니다. 이분들이야 사회적 지위 때문에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마음껏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에서 지났지만 그 나머지 가족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뱃속의 아이까지 전부 죽임을 당하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지냈기 때문입니다. 온실 속에만 있었기 때문에 온실 밖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던 이분들은요, 신앙이 주는 평안을 찾기보다는 신앙이 주는 편안함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서 나오는 평안을 따라간 것입니다. 온실 속에만 있다 보니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평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와야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담대하게 다닐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혹 해를 당하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두려움에 빠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보다는 세상이 주는 편안함을 더 매력적으로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의 힘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힘을 가지고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피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왕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내 길이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흙길이 아니라 돌짝길이 아니라 꽃길을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뜬금없이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제가 지금 북녘 땅에 있는 신앙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남한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조그련이라는 온실 속에서 안전했지만 온실이 주는 편안함 때문에 시들어가고 있는 북녘 땅에 있는 신앙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치 이 교회를 온실처럼 생각해서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편안한 신앙생활만 추구하면서 시들어가고 있는 남한 성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다른 듯 닮아인 듯 남과 북은 다른 이유이지만 같은 결과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실 속에 있는 잡초라고 해도 잡초는 잡초입니다.
보통 북한에서 이런 종교기관들을 바라볼 때에 종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조국련이나 봉수교회나 칠골교회를 인정할 것인지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 갑론을박입니다. 어떤 주장이 맞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오늘 제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가 탄압받고 있는 그 나라에서 어떤 식으로든 인정받는 교회와 조직이 구루터기처럼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그곳에서는 성경책도 볼 수 있습니다. 찬양도 부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구루터기가 아닐까요? 거룩한 씨가 다시 뿌려질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것은 아닐까요? 손녀의 증언도 아예 신앙이 없이 가짜로 예배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이 없다면 그렇게까지 열심히 했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린 나이의 기억에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증언을 해주신 것입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매일 누가 방문하는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특별히 새벽에 누가 찾아와서 같이 예배드리자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대신 그렇게 새벽마다 올려드렸던 그 기도는 말할 수 없는 애통함과 탄식이 담겨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이 안에 있는데 자녀들과 손주들에게조차 도저히 전해줄 수 없었던 그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어서 그 안에서 진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지만 성경을 읽고, 아무도 보지 않지만 기도를 하고, 아무도 보지 않지만 새벽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동이 너무나도 강해서요, 그 진동이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새어나가서 손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이 손녀분이 자장가로 불러주셨던 노래를 계속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를 남한에 와서 알게 되었는데 그 노래가 무슨 노래냐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었습니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이 고백을 이 손녀가 들었던 것입니다. 그게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노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남한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 손녀분이 많이 울었다라고 하는 생생한 증언이 기억이 납니다. 다시 들어가는 잡초였지만 그래도 그 잡초로서의 강인한 생명력으로 어떻게든 버텨내고 있었던 그 절절한 복음의 물줄기가 결국 자녀들과 손녀들에게도 조금씩 전해졌던 것입니다. 이 거룩한 씨앗이 심겨진 손녀는 새벽에 우연히 극동방송을 듣게 되었고요, 금세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내가 극동방송을 듣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께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세 번째 증언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증언, 시작. 어머니는 나를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너처럼 신앙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야. 엄마도 다 알고 있어. 알고 있지만 마음속으로 믿고 마음속으로 말하지 너처럼 겉으로 하지 않아.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살아야 한다. 조국련 위원장의 가족이라고 해도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걸리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추방당하고 투옥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감추어야 했고요, 부인해야 했습니다. 살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했고요, 자식들이 잘못될까 노심초사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 딸이
극동 방송을 계속 들었을까요? 그만 들었을까요?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듣는 것을 부모님이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 부모님은 혹여나 이 딸이 극동 방송 듣는 것을 들킬까 봐 겁이 나고 걱정이 돼서 눈물을 머금고 라디오를 부셔버렸습니다. 살아야 하기 때문에 치열하게 복음을 숨겨야 했던 북한의 크리스천들입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선택받은 사람들이었다고 한들 집안에서만 허용된 것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는 마치 크리스천이 아닌 척하며 살아가야 했던 북한의 크리스천들의 삶을 엿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다른 것 같으면서도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조금 다른 의미이지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아볼까 하는 그 분주함 때문에 아주 치열하게 복음을 숨기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마치 크리스천이 아닌 척 신앙을 감추면서 살아갑니다. 북녘 땅의 그리스도인이나 남한 땅의 그리스도인이나 크게 다를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온실 속에서는요, 분재라는 것을 키웁니다. 키운다고 하기보다는 만든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기 위해서 잡아 끌고 비틀고 그렇게 해서 고정을 시켜요. 그렇게 되면 주인이 원하는 모습대로 커갑니다. 주인이 원하는 모습대로 만들어집니다. 그게 어떤 모양이든 아주 그럴싸하게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별 모양도 되고 물고기 모양도 되고 다른 모양들로 다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무라는 정체성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나무는 나무죠. 복음의 생명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서 억압당하면서 북한이 원하는 대로 변형된 것처럼 보이지만 구루터기로 끈질기게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또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살아남아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유관지 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조그련에 대한 소식, 봉수교회에 대한 소식, 칠골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다. 그곳에서 과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안 드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하지만 구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그 처절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복음의 물줄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음의 강인한 생명력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구루터기로 남아서 거룩한 씨앗으로 심겨질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복음의 강인한 생명력으로 버티면서 살아내고 있을 것입니다. 남한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로 변형되고 있는 뭔가 비틀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변질되고 있지만 분명하게 구루터기가 남아 있습니다.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복음의 물줄기는 끊임없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요, 생명을 위협하며 믿음을 송두리째 뽑아내려는 북녘 땅에서 거룩한 씨로 남아있으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남한 땅 어딘가에도 믿음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치고 있을 성도들이 있을 것을 믿음의 눈으로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북녘 땅의 성도들처럼 남한 땅에 남아있는 구루터기가 바로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라고 믿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안위와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쁜 주빌리안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반도 구석구석에서 구루터기로 살아가는 우리 주빌리안들의 기도와 북녘 땅 구루터기들의 그 몸부림치는 기도가 함께 만나서 거룩한 씨앗으로 한반도 땅에 심겨지기를 꿈꾸게 됩니다. 그 눈물의 씨앗을 통해서 이 땅의 평화로운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고 세계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북녘 땅에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남아 계신 구루터기 성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한 땅에도 황폐해진 땅 가운데 구루터기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세상 사람들 다 주를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믿음을 버리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모두가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기도하기 바쁜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주빌리안들이,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남겨놓으신 구루터기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거룩한 씨앗으로, 거룩한 구루터기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씨앗으로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황폐해진 땅 가운데, 무너진 땅 가운데 구루터기가 되어서 심겨질 때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통일을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세계 열방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